오늘 지금 안강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김금자 권사님의 그 오빠가 몸이 좀 약한데 장로 임직을 받는데 오전 예배 때 받는데요. 서울에서 목사님도 내려오시는데 꼭 와달라 그런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후 3시경에 올 것 같습니다. 김금자 권사님도 성가대인데 부담이 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 현정량도 박은혜 권사님 딸도 7월에 또 결혼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잘 될 수 있길 바라고 오후 3시에 당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영근 씨, 박영근 말고 조영근 씨. 이 옆에서 아내는 행복한 가는데 옆으로 안 보여요. 옆으로 보면 손을 잡아야 되지, 그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즉 고기가, 돼지고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고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 요즘 같으면 힘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 그야말로 말라 삐뚤어진 한 조각의 떡, 이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김재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 성민교회 경대뒤 복현동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해서 키가 크고 태권도도 하고 우리 교회도 와서 유임식 때도 설교를 제가 부탁했죠. 아마 그런 분이신데 인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정말 멋있는 분은 유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이름도 성빈 가난한 그런 교회 이름까지 지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교회를 그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다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복현동에 성빈교회 가면 지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암이 찾아왔어요. 암이 찾아왔는데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시집 와서 개척할 때 되면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잘 있냐고. 예, 잘 있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면 점심을 이렇게 주변을 미리 와서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심을 한 그릇씩 하고 가기도 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개척하는 심정을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인 사모님은 미국 국적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은 아니고 그랬는데 미국에 계시니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과 함께 있고 간혹 한 번씩 또 미국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정말 참 좋은 한신대를 졸업하고 계대 한신대를 졸업하고 영신에서 공부를 마지막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 짓고 참 일을 많이 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성민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볼일을 다 보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대합실에 있는데 한 여인네가 거기 이제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 기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려고 막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뒤지다가 음식을 발견해 그걸 내서 허접허접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또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돈을 내밀면서 이거 뭐 좀 먹을 거, 사 먹었어요. 하고는 이제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막 쏟아지는 눈물로 그래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선교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일을 봉사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지금은 참 하늘나라 가서 참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서울역에 그 여인은 마른 떡 한 조각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마른 떡 한 조각 준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는 뭔가 불안하고 잘못되었잖아요. 나의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예수 믿고 같이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축복할 수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예수 없으면은 윤리도 도덕도 규범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계대에서 국어과 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윤리 선생이 시간이 멀었어요. 공부 한참 가르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윤리의 끝이 어딥니까? 인생에 하니까 그분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윤리의 그 좋은 점이지만 그래서 인생이 변화됩니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 이상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부부가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또 돼갈 때쯤이고 중고등부가 돼갈 때입니다. 그때 그들을 두고 이제 교사니까 좀 늦게 들어오겠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남매가 서로 붙들고 성생활을 하고 있는 성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옛날이니까 이놈들아 이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짐승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얘기를 전에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바람이 나는 것은 대부분 바람이 나는 수 많다.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쳤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은 솔로몬이 범죄 우상 숭배했을 때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진리와 잘못된 일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를 시키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을 받고 바르게 나아가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 일이 정상적으로 가정이나 모든 게 나라도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마른 떡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른 떡밖에 없는 가정에도 마른 떡밖에 없고 다른 물질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가정에도 예수가 계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칠병이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에 옛날에 그 허허벌판이었잖아요. 대구역이 중심이었지요. 근데 여기 생길 좀 될 때에 그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머슴이 이제 그 머슴을 데려다가 너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말하는 세경 말하자면 이제 월급 준다 말이죠. 그 일을 너에게 할 테니까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은 뭘 했느냐 하면 종이 머슴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기는 뭔 안심하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재미있게 노름하고 노름에서 많이 따면 좋지만은 자꾸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의 월급조차 세경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치나 이렇게 미루었다가 땅을 떼서 주었어요. 계속 그런데 노름을 계속 거기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떼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머슴이 땅이 많아졌어요. 주인이 땅은 거의 없어져 버렸고 이 얘기는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주인은 부자는 망했고 이 머슴은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머슴과 함께 하시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알파의 은혜가 있고 오메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가정에 그야말로 자식들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그것으로 3년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가정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믿음의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고쳐진 것도 아니라 저절로 사라져 버렸어요.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전사를 일을 하거나 죽겠다, 미치겠다 소리 하면 그냥 코를 삐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안 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즉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것은 기도하다가 어느 분에게 편지를 써주다가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이라서 저에게 겪은 것 같은 말이 됐어요.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빈들에서.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여호와의 손에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언어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잠시 한번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바로를 생각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늙은이와 19세에 20세에 청년 왕, 든든한 왕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그리고 훈련받은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예들이 안 되죠. 거기는 최신 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양의 피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그 전역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면서 급히 떠나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앞에는 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신병거가 막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빠져 죽죠. 뒤로 돌이켜 싸우려고 하면 군대에 어디서 안 되죠. 그냥 그야말로 쫄병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어 가르치는데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여호와 앞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수가 터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호와의 손이 결단코 짧지 아니하는,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다 말이죠.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간에 물이 차고 넘쳤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제사장들,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가 앞으로 들어가게 해서 발목에 물이 찹니다.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 찹니다. 또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서 허리로 차버립니다. 법궤도 무거운데 네 사람 앞에 둘, 뒤에 둘 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 텐트를 가지고 건너가는데,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불평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막 이래 올라오는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촥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지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하나님 있는 사람의 언어,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참으로 중요함을 압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든든한 철벽성 여리고가 탁 앞에 있단 말이죠. 그 위에 철벽성 여리고 위에는 이 성을 둘렀는데 전차 부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이 닦여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싸워서 건너갑니까? 올라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소리 없이 돌고,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더니만 그 여리고 성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든든하다는 여력성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쉽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거기에는 힘 있는 장대한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자고 했던 사람이 앞장서 가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도 용기도 주고 믿음도 생겼겠죠.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이거 다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되니까 올라갔어요. 결국 가나안 땅 7 족속 다 몰아내고 12지파 다 지파별로 주고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고 말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나누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통일왕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주고 지혜의 솔로몬이 주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가나안 땅 현재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역사를 이루고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0일에 독립했는데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나라도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다시 강대국을 건설한 신비에 대하여 기자들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강대국 바벨론도 다 무너졌고 사라졌고 유럽을 덮었던 사르센 제국도 다 없어졌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사라졌고 그리고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에 건재하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있으니 오늘도 세상에서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 좀 해주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회당과 가정과 안식일이라고 말했어요. 회당, 즉 말하자면 교회당,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가정, 그들의 가정은 참으로 교육의 장소였고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안식일이 그들 늘 안식일마다 모였던 어느 곳에 가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고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는 오셨고 부활하셨지만은 아직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신앙심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안식일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어려워졌음에도 그들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 다 파괴되었어도 다 무너졌어도 파괴되었지만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남아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교회에 관한 것을 쓰며 쉼터교회를, 개척교회를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 하와 때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북한에도 초가집이 교회야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었고 좋은 아내를 남편을 붙여주었는데 그리고 자식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과 힘을 주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뭐죠? 촌철살인이에요. 촌철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진리의 깨달음이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천냥 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아다르가 의가 다릅니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기는데 떡 먹다가 맥혀 죽는다는 말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낱말은 누가 듣죠? 새가 듣고 반말은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 속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 저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더러운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품으면 착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삶 속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 경건한 모습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혀에 있습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뭐냐 하면 두루미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새 중에서 함부로 떠드는 새가 두루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고 날아가다가도 이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면 날아가면서도 떠들고 그럼 물고 가면서 떠들다 보니까 잡혀 죽는 것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씨가 된다는 속담에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일어나서 말을 시작하고 애언을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에게 대해서 축복의 언어를 쓰십시오.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버리세요. 해보자, 된다, 일어나자 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터교회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이나 회의나 모든 일에 해봅시다. 된다. 이 억지가 아니고 인간의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언어를 찾고 내뱉고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적하는 것으로 하면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 속에 나를 보면 거기에 열매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옆에 사람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옷이 당신에게 참 잘 어울리네. 우리 집 사람이 건강에 머리를 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했어요. 칭찬했는데 얼굴이 좀 피졌댔어요. 근데 넥타이를 메고 나면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니 그 소리는 안 하던데 이제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저녁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니까 설거지를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하면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해준 거 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그 뭔가 잘못 오래 가면 그 문제 생깁니다. 당신 아이 보느라고 너무나 수고했어요.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을 건네주는 한마디가 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트윈시키라는 사람이 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는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지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하는 맹물을 주면 그러면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당신이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최고급으로 더욱 맛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 인터불고에서 나온 저 중국집이 저 위쪽에 있어요. 그게 여사장님이신데 갈 때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야 사장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음식이 여기 맛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여튼 가면은 어쨌든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자식에게 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표현할 줄 알게 되고 남편에게도 표현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백정 이야기를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고기 사러 와서 어이 백정 고기 한 것만 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양반이 고기 사러 와서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주소. 두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인지 무뚝뚝한데 그런데 고기를 줬는데 양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이 고기 한 것만 줘 했던 사람 양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왜 한 건인데 다르냐고 따졌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백정이 대답이 그 고기는 백정이 잘랐고 이 사람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유머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네 번째,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말과 삶을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살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에게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 뉴먼은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칭찬은 뭐가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집에 화목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른 떡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그 마른 떡이 집에 불평, 짜증, 비난, 다툼이 없다면 그 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집입니다. 반대로 제육이 고기가 가득한 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넉넉해 보여도 매일 언성이 높고 냉랭한 분위기라면 그 집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말 한마디, 기도 한 줄, 용서 한 번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작은 사랑의 선택이 쌓인 가정입니다. 날마다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해 주는 사람. 식사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식사기도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 드리는 가정. 서로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용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천국 같은 가정,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즐거워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매 더러운 죄 희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